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파리와 모기가 만났어요. 그때 모기가 불만에 섞인 그런 표정을 짓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 나보다 훨씬 덩치가 큰 너 파리는 가까이 가면 휘휘 내쫓기만 하는데 왜 나는 보기만 하면 때려잡으려고 그럴까?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파리가 하는 말, 야 임마 그것도 모르냐? 너는 늘 뭔가 뜯어먹으려고 앵앵앵앵 거리면서 졸라대지만 나는 늘 살살살살 살려달라고 비는 신용을 늘 하고 있잖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정한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이처럼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제자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신약교회를 시작하시고자 함께 모이사 모아주셨어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모이게 하심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임으로 시작한 신약교회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1절로 4절까지 보시면 1절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은 행하시는 모범도 보이셨지만 주로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셨어요. 또 3절에도 마지막 부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또 모인 다음에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분부, 당부하신다, 명령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도 또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내 말씀만 하셨던 예수님 이제 곧 승천하신 뭔가 다정다감하게 좀 정담을 나누기도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만 전하시는 이런 모습 때문에 혹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쩔 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하여서 두리번거리고만 있는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말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주시면 좋을 터인데 모이기만 하면 네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해주시고 있어요. 물론 처음 들었을 때 몇 번 들었을 때에는 참 신선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이전에 어떤 랍비들이나 이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해주었던 말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시원한 말씀이고 뭔가
마음에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눈만 뜨면 들은 말씀, 쫓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도 듣고 산에 따로 올라가서 듣고 모일 때마다 들었던 그 말씀인데, 이제 부활하시고 곧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실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말씀만 하신다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3년 반이라는 것을 매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 말씀을 그저 정한 시간, 주일 혹은 어떤 정해놓은 시간만 한 번씩 듣는다면은 그 말씀이 좋구나 할지 모르지만, 눈만 뜨면 말씀 듣고, 모이기만 하면 말씀 듣고, 기회만 생기면 말씀 듣고,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지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또 40일 동안 내 말씀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 말씀만 주신다면 지금 불안한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남다른데, 물론 평온한 그런 환경이었다면 또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훈련을 받는 것도 대단히 유익하겠지만,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 상황이에요.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 말씀을 하시고,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들은 그 말씀보다는 뭔가 새롭게 다짐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지는,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그 말씀은 참 좋지만,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내 삶하고는, 내 생활하고는 잘 안 맞아요. 현실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지, 내가 잘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잘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 주시면 뭐합니까? 그리고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주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말씀 들었는데 뭘 또 그 말씀을 또 하시냐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때때로 우리가 이 체계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열심히 믿고 잘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잘 듣고 더군다나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연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개인 경건의 생활, 큐티예요.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뭘 그걸 또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읽고 들어야 되느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말씀만 강조하면
찔린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로가 필요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여전히 모일 때마다 붙잡아 놓고 말씀만 전하셨느냐고요. 다만 흩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일까요? 그래도 어쨌든 모여 있어야 되고 흩어지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다짐을 하신 걸까요? 신앙 공동체, 믿음의 모임인 교회가 각자 개인이 구원받아서 함께 모였지만 이 신앙 공동체인 모임인 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유익을 누리고 개인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하루 두 끼 세 끼 음식을 먹음으로 그 영양분을 취해서 우리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힘을 얻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때때로 암송해야 되고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임인 교회가 왜 모일 때마다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평소에 건강하고 덩치가 큰 사람이라도 3일 4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이라도 마셔야 몇십일 견딜 수 있고요. 물조차도 마시지 않으면요 일주일 넘기기 힘들어요. 그것처럼 신앙 공동체, 믿음의 모임인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개개인이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행하시며 가르치셨어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훈련이에요.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제자훈련이 훈련.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훈련에 대한 명령을 하셨고 그것을 3년 반 동안 제자들 훈련시키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성령으로 명하셨다. 곧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저 개인적인 지식,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왜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적인 위로 격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늘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미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3년 반 동안 의지하고 따라다녔고, 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독립시키셔서 왕이 되어지면은 한 자리쯤 하겠다라고 다 푸른 꿈을 안고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가지고 권세 좀 누리겠다, 그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권력 한 자락은 잡겠다 라고 다 야무진 꿈을 가졌던 제자들이에요. 그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접수하셔서 왕으로 즉위하실 때가 이제 다 됐습니까? 우리도 이제 한 자리 할 때가 됐습니까? 여전히 권력에 대한, 출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다. 본래의 의미는 여기 분부,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그 의미는, 본래적인 의미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새 보혜사,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은 제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앞으로 행해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통해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며, 다른 보혜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라는 의미보다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믿음으로써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답게 또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단지 모이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모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잘 모여요. 등산 모임, 산악회도 있죠. 친목 모임, 향후에 무슨 정치 모임, 무슨 이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카페에서 오프라인 모임, 밖에서도 모이더라고요.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산악 자전거 모임, 오토바이만 타는 사람들 모임, 얻은 거 뒤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차 종류 그것만 타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자기 재미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종 연행이라고 그러죠. 함께 모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늘 그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 모든 신앙인 개개인과 또 교회가 이 하나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 공동체이기를 원하세요. 모이는 공동체라면 모여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주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잘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 듣고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때때로는 필요하면은요, 사람 이름, 땅 이름,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공부도 필요해요.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은혜로운 말씀, 힘 있는 말씀, 지혜 주시는 말씀은 몇 개씩은 암송하여 외워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일단 잘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 말씀은 의미 없어요. 지금도 TV 채널 가운데 여러 채널에서는 계속 설교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처럼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꺼번에 10끼 먹는다고 갑자기 쑥 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정량 꾸준하게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체계적인 말씀 훈련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 아이가 자라는데 그냥 자라고 그냥 생활하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앞자락 해주고 밑에 받쳐주고 해도 떠먹는 이 훈련을 얼마나 끊임없이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반 이상 다 흘리지만 차츰차츰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밥 제대로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걷는 것, 두 발로 걷는 것 배밀이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엉금엉금 좀 기다가 그 다음에 한쪽 붙잡고 서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발짝씩 놀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님들이 얼얼얼 뚝뚝 하면서 뭐 하나 흔들어주면서 그래서 한 발, 두 발 내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그래도 또 일어나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훈련해야 비로소 두 발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라는 말 한마디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말, 지도 모르게 그냥 나온 말, 본능적인 말 어쩌다가 비슷하게 맞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막 뒹굴뒹굴 굴러. 아, 이 말하면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가 보다. 근데 잘 안 돼. 근데 비슷하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빼놓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듣는 교회, 말씀 듣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행위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말씀 듣고 믿는 공동체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예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로서 함께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잘 듣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시설이 좋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비록 적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들은 말씀을 부족하지만 잘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말씀 충만이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말씀 충만이 되어지고, 말씀이 충만하면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말씀, 은혜의 핵심인 말씀을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세상 드라마, 세상 이런 흘러가는 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영토, 땅과 국민과 주권이라고 그래요. 한 나라가 인정받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를 인정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의 주권이 빼앗겼을 때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다운 3대 표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성례전과 권징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교회라면 아무리 크게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조직을 잘 갖췄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전도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기념하고 하나됨을 회복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세례를 받는 이유도 그런, 나는 이제는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권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 산 것은 잘못했다 라고 꾸짖고 벌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성례전과 권징을 다 유지해 주는 원동력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교회의 교회다움은 말씀에 있어요. 건물은 좀 부족하고 여러 시설이 많고 사람은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별거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 생활 속에서 어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바르게 서는 공동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교회예요. 안 모이면 교회 아닙니다. 모여야 교회예요. 회는 모임이잖아요. 모여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모인 다음에는요,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읽고 교회. 교회라는 것은 모이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척척 다 하면 뭘 공부를 해요. 그냥 안 되니까 공부하는 것이고, 서투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마다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 신비한 은사를 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성령 충만,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흩어지면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인 그런 믿음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모임의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씀을 소홀히 한 그런 개인이나 또 교회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의 터키 땅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7교회를 비롯한 신앙 무대의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출발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십시오. 그곳에 어떤 모습인가? 전혀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화를 누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왜요? 그 말씀이 어찌되었던 계속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중심의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질 못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그 모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요, 교회가 약화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잠언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성도의 삶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중이 여김 받아요. 오늘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 성도가 되었을까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시대가 악해서요? 물론 어느 시대나 다 악했어요. 예수님 시대도 악했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악했고요. 모세 시대도 악했고요. 모든 시대는 악하지 않은 시대가 한 번도 없어요. 환경 탓할 것 없어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면 기초가 튼튼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널리 펼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고 그런 공동체 일원인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멋진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교회는,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우리 대구 소남교회가 되어지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